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곳곳에 신전이 있고 또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제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 신전에 그분을 모셔두고 또 우리의 손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그분의 모자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늘 채움을 받고 살아간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라고 먼저 서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신에게 뭔가를 채워주어서 그 신의 비위를 맞추고 그렇게 해서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종교성이고 또한 그것이 종교가 하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전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유지하고 계신데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해 놓으셨다. 어떻게 그것을 아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기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리스도께 위임하셨고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증거가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 아테네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 헬라 문화가 이 영육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육체는 부정한 것으로 보고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만이 불멸한다. 영혼 불멸설을 믿었던 자들인데 육이 다시 부활한다. 몸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니까 웃기는 이야기다. 어떻게 몸이 부활하냐? 몸은 살아서 활동하다가 죽는 순간 영혼이 떠나는 즉시로 그 몸은 땅에 묻혀서 썩어져서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몸이 다시 부활하냐? 몸이 부활할 이유가 뭐냐?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아테네 사람들이 조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것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3장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원래 이 33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 장로교회가 34장, 35장 이제 두 장을 첨가시켰는데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 장을 더 첨가시키고 그 다음에 성교에 대해서 한 장을 더 첨가시켜서 이제 두 장이 늘어났는데 원래 우리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는 이 33장으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 장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죠.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것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신앙고백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날을 정해 놓으셨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외쳤듯이 바로 그 사실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와 심판권을 받으셨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먼저는 최후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다. 그 사실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최후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와 심판권을 위임받으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주관하실 것이지만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 심판의 권세를 위임하시고 그래서 성자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구약의 말씀에 보면 구원자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할 수 있지만 구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심판자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 33장에 보면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의식하셨던 부분입니다. 여기 관련 성경 구절 보면
요한복음 5장 말씀 22절 27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려낸다. 이 말이 얼마나 참남한 말입니까? 신성모독이거든요.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살려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그 모든 심판을 맡기신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기 우리 신앙고백서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바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위임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이것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옳다고 인정하신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겠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심지어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조차도 아들에게, 예수님께 맡기겠다라는 선언이 부활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경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지의 천명이죠. 내 아들이 옳다. 이제는 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이제 친히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할 주님이 되셨다라는 선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는데 그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가장 먼저는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당연히 우리 사람이죠. 죽은 자는 제외되는가? 그렇지 않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죽은 자를 다 부활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모든 죽었던 자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서 죽어서 그의 몸이 죽고 썩어서 없어졌던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으셔서 주님께로 가 있는 영혼, 그렇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영혼, 그 영혼이 육체와 결합해서 다시 육과 영을 가진 인생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즉시로 산채로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그날에 배도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천사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천사들 중에서 배도한 천사, 즉 사탄을 따르는 악한 마귀, 귀신들, 악한 천사들, 그들이 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왜 가장 먼저 언급하겠습니까? 이들이 사람을 유혹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먼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뱀이 사람을 유혹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먼저 타락했고 인생을 유혹하고 끊임없이 마지막 날까지 인생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끌어가고 있는 그들, 그 마귀, 사탄, 배도한 천사들, 그들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들 이제 예전에 이제 마니교라고 부르는데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마니교에 빠졌거든요. 마니교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을 보니까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구나. 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늘 계속해서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영원히 선한 신과 악한 신이 계속해서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믿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악한 천사가 되었고 그들이 지금 인생을 유혹하고 있고 이 세상을 악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죠. 그래서 악한 천사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인류를 유혹했던, 죄에 빠지게 했던 그 사탄, 배도한 천사들, 그들이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생존했던 모든 만민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어떤 것이 심판의 요소가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다 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들이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행한 대로 받는다. 이제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보면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다 심판을 받게 된다. 너희들의 말로 의롭게 되든지 너희들이 한 말로 정죄를 받게 되든지 너희들의 말한 것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만이 아니죠.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요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생각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말에 대해서도 물론 법을 적용해서 다른 사람을 거짓 증거한다든지 그렇게 한 말이 있으면 이제 심판을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법은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벌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벌 줄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에도 이미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기 유일하게 구약 성경 전도서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12장 14절 이것이 전도서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서 하면 인생을 사는 지혜, 이 세상은 헛되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인생 지혜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도서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처세술을 잘 부려서 이 세상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행위뿐만 아니라 은밀한 것, 이게 생각이겠죠. 마음에 품은 것이겠죠. 그것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그것을 알고 행하라. 과연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한 것, 말한 것, 생각한 것, 그것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과연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부활의 그 의를 나누어 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도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십니다.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권이 예수님에게 넘겨져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들을 변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들이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저를 믿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심판권을 예수님께 맡겼다, 주님께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자가 되면서, 최후의 심판자가 되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을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지금 예수님은 여기 서 계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이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2항에 보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뭔가, 그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자신의 공의, 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들과 악인들이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양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최후 심판의 날을 정하신 목적은 피택자들의 영원한 구원으로는 자기의 자비의 영광을, 악하고 불순종한 유기자들, 버림받은 자들의 심판으로는 자기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으려고 해도 못 믿은 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한 자들입니다. 복음 전달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거부한 이들, 그들에게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은 공의의 영광이다.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든지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오롯이 드러나는 날이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졌습니다. 이 의인이 누리게 되는 이제 복, 자비가 어떤 것입니까? 그때 의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임할 희락과 위안을 충분하게 받는다. 영생으로 들어간다.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희락을 누리고 위안을 얻게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 그들은 이 땅에서 큰 환난을 겪은 자들인데 큰 환난 동안에 눈물도 또 고통도 질병도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 환난, 연약함, 심지어 죄악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 주신다.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온전히 위로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질 것이요,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세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형벌을 받는다.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진다. 이 영원이라는 문제가 실은 이제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죠. 주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는데 영원이라면 그게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린다. 영원히 계속되면 그 계속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느냐? 또 심지어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만 예배한다. 그것만큼 따분한 일이 어디 있겠냐? 나는 그런 천국에는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제 반대로요. 이제 지옥에 가게 될 이들, 그 영원한 여기 형벌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지옥에서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당하는 거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 시간 속에 매여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할 날을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는 심판은 최종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코 바뀔 수 없는 부분이다.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또 영원히 복락을 누린다. 그 영원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좀 표현을 구분할 이유가 이제 있겠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면 실은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락을 설명할 때 영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하죠.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보면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것, 생명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멸망당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은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교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한쪽은 주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삶은 죽음과 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사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 자체는 아주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멸망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멸망한다. 영원한 죽음을 경험한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이 어디냐? 우리는 지옥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천국이 어디냐? 천국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하나의 장소일 것이라 그 사실은 우리가 믿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이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서 가게 되는 어떤 장소의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훨씬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장소가 아니라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천국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실제 마음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의 장소입니다. 그 장소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장소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계시죠. 부활하신 몸이 있죠. 그 몸이 간 장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압니다. 천국이 있냐? 천국이 장소냐? 천국이 있습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가셨으니까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곳이 장소구나. 우리가 가서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들어갈 장소가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반대로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뭐 내 마음이 지옥이다, 그런 표현 정도가 아니라 천국과 분명히 다른 몸을 가진 인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부한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장소로서의 영원히 형벌받는 곳, 그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했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다른 말로는 믿는 자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환난 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한 측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망에 보면요, 이 최후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관해서 심판의 날이 확실히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과 또 완전히 정반대되는 표현 같은데, 우리는 결코 그 날을 알 수 없다.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다, 정해져 있다. 사도 바울도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의 날을 분명히 정하셨다. 그분에게 위임하셨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마지막 사망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다. 그것은 확실하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인을 죄에서 떠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역경에 처한 신자들을 더 크게 위로하실 목적으로도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납득하게 하셨듯이, 좀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믿는 자는 심판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득당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냥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늘 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믿을 가능성이 크겠죠. 마지막 날에 내가 당한 대로 다시 다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믿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단지 그런 측면에서 설득당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알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든지 죄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동일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빨리 악에서 떠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으로는 역경에 처한 신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 그 날을 생각하며 기다리라.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다 명명백백하게 정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는 우리가 늘 이제 잘못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결국에는 복을 받게 돼 있다, 결국에는 잘 되게 돼 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분명하게 다 정리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심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받죠.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악한 자가 오히려 잘 된다, 왜 굳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정산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최후의 심판, 그날까지는 모든 것을 미루어 두셨다. 시험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의 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위로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한편으로는 심판의 날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인데 다른 하나는 불확실합니다. 심판의 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날을 만민에게 감추어 두시어 주님께서 오실 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유가 있죠. 반대로 정반대인데요, 그 날은 언제인지 어느 누구도, 아무리 믿는 우리조차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날은 나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진짜 예수님이 모를까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육체의 한계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모르셨을까요? 그는 모든 심판의 권세가 하늘 아버지께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선언하신 것이죠.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관점에서 그날 안다 모른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어쨌든 힘주어 강조하신 것이 나도 모른다. 그날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심판의 날은 확실한데,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 날이 언제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좀 모순이 있고, 그 날은 누구도 모른다. 그러면 그렇게 모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언급하기를 그들이 모든 육신적 안심을 떨쳐버리고 항상 깨어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를 외칠 준비를 항상 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재림 신앙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재림의 날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이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사회의 여러 가지 전쟁이나 흉흉한 소문이나 이런 것이 일면 항상 이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죠.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주님이 언제 오신다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고 그때를 알면 내가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죠. 언제 오시든지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임하시는 날, 그 날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날입니다. 무한정 연기되어 있는 날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당장 주님이 임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깨어서 경성해서 주님 오신 날을 겸손하게 기다리도록 주님께서는 그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다. 안다고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몇 월 며칠이 정해지면 그날 전에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깨어 있으라, 이것이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뭡니까? 깨어 있으라, 밤에 잠을 자지 마라, 그런 말입니까? 보통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거의 자정 가깝습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날은, 그 시간은 사람이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일 거다. 대부분 이제 자정을 그렇게 이제 가리키죠. 그런 의미에서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마라, 철학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이미 2항에서도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처녀 비유에서는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신랑이 오는 날이 실은 이제 밤늦게 이제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는 바는 뭡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날을 세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철학기도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 땅에서 충실되게 감당하는 그것이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것 가지고 남기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두 사람에게 칭찬한 게 뭡니까?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이죠.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숨겨두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자이지.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양이라고 어떤 사람은 염소라고 그렇게 주님이 구분을 하셨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너가 나를 배고플 때 먹였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았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양이 된 성도들이 주님께 한 말이 뭡니까? 깜짝 놀라서 저는 주님께 먹을 거 드린 적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감옥에 언제 갇히셨습니까? 제가 주님 돌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형식의 삶인가 그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 날을 결코 알 수가 없다. 그 날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욕심일 뿐인 것이죠. 그 날이 어떤 날이 되든지 우리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 도피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것을 안 성도가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지의 마지막 부분이죠. 성경 마지막 부분이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신자의 삶이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지긋지긋한 이 세상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요. 얼마든지 충분히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의 유일한 열망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물론 함께 있는 것이지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 배웠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영원히 사는 그것을 제가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의 참 모습임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조를